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내용을 보면은 원래 인생은 허물과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의 세력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이것은 비단 에베소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실체, 죄인된 우리 실존의 그 동일한 모습에 대한 지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생긴 거죠. 원래 우리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오늘날 여러분 터키 있지요? 터키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은 정말 그 당시에 아주 정말 번영한,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유적 기둥 하나 보면 기둥이 사람 몇 명이 붙어서 이렇게 해도 잘 감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둥을 깎아가지고 높이 세우고 집을 짓고 하는 거 보면 오늘날 우리 빌딩을 짓는 것도 이렇게 크게 부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돌로 지은 걸 보면요. 그렇게 번영된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정말 대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는데 직접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제우스나 아프로디테나 무슨 헤라클레스나 나이키나 이런 그 로마 히랍 신화에 나오는 잡신들이 거기 막 부조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섬겼던 거죠. 나이키도 있더라고. 나이키 지나가니 나이키가 막 이렇게 있는 게 그 전쟁의 승리의 신이거든요. 그 나이키 신발이 그게 경주에 나가가지고 이기는 그 신발이잖아요. 그 잡신을 섬겼던 게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 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이 어디에 도대체? 그 학고방 같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사렛 있어요.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은요, 우리로 말하면 산에 있는 달동네예요. 버스를 타면 계속 돌면서 이렇게 산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조그만 동네가 하나 나와요. 그게 나사렛 동네예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에베소와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헬라 문화 영향을 받은 그런 정식으로 된, 바닥에 돌로 다 깔려 있고요. 가로등 하려고 그 횃불 꽂아놨던 쇠고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에 예수님이 있는데,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고, 이게 맥히겠어요?
그 나사렛에 어디 있는 건데? 바울이 여러분 그런 대도시에 가서 듣도 보도 못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주이시 카핀터잖아요. 뭐 유대 목수 아니야. 근데 그분이 뭐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뭐 그러는데 그런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런 말을 듣고 솔깃해가지고 대화를 하겠어요? 바울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마어마한 문명의 제우스 신과 나이키 신, 뭐 헤라클레스가 뭐 포도를 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나사렛 예수님 어쩌고 이렇게 솔깃하고 들리겠냐고요. 제 생각에는 그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관심조차 표명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고 관심을 갖게 하고 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바울은 장소를 옮겨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했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목회적인 동기에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진정한 고갱이, 너 생명의 핵심, 그거 바로 예수님이야. 잊으면 안 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구원받았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엄청난 사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 사회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 온다. 그들이 너희의 허물과 죄를 말미암아 채찍질 받을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전에 쿠웨이트에 북한 대사관 대리대사 참사관급인데 어떤 분이 2019년 얼마 안 됐어요. 2019년 9월 달에 가족들하고 한국으로 망명해버렸어요. 쿠웨이트에서. 그 사람 이름이 류현우라는 사람인데요. 류현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2월 2일 날 CNN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CNN 기자가 가서 한국에 살아요. 지금 사람이 2019년 9월 달에 탈출했는데 쿠웨이트에 있다가 망명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버렸어요. 근데 CNN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 사람이 북한의 인권 문제 건드려야 되는데 트럼프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권 문제 그거 북한에서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거 말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한국 대통령도 안 하잖아요. 그냥 불쌍하게 다 죽어가는데 그 다음에 대북 제재 계속 해야 된다. 압박을 가는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압박을 가해서 나오도록. 그 대북 제재의 중요성, 북핵 문제 이런 중요한 것들 이 사람이 CNN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추측한 대로 똑같아요. 김정은은 생존 열쇠인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너무 명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그건 자기 목숨과도 같이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류현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김정일 살아있을 때부터, 김정일과 김정은, 그 사람들의 그 개인 돈 있잖아요. 비자금. 그 금고지기. 그 돈 자금 담당하는 사람이 전일춘이라는 사람인데, 그 전일춘의 사위예요. 사위.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김정은과 김정일의 옛날에 그 돈이 어디서 달러를 다 컬렉트해가지고 들어오는지 그 루트를 다 빠삭하게 아는 그 전일춘의 사위예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망명 한 달 전부터 계획을 꾸몄더라고요. 치밀하게.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꾸미고 딸이 하나 있는데 티네이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고 망명하는 당일날 말했다. 당일날. 애가 헷갈릴까봐. 학교 가자 해서 평소에 차를 탔어요. 평소에 차를 타고 학교 가는 줄 알았는데 차 속에서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 엄마 아빠 가려고 그러는데 너 같이 갈래? 그 애가 너무 기가 막혀 갑자기 그러니까. 첫 탔는데 또 학교 가는 줄 알았더니.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가겠다고. 딸이 거기에 동의해서 바로 차 몰고 쿠웨이트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바로 들어갔어. 바로 들어가서 그냥 망명 신청했어. 그래서 며칠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죠. 이런 거 잘 신문에 안 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비밀로 해줘야 되니까. 근데 며칠 전에 CNN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아무리 뭐 김정은의 핵심 최측근이라고 해도요, 자유세계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유세계에 대한 그 갈망, 그거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제 와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인터뷰 중에 한국에 온 다음에 딸한테 야, 이거 한국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인터넷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인터넷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대사관에 살면서. 다 기록에 남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류현은요, 이렇게 자유의 세계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탈출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죽음과 저주의 세계, 에베소서에 말씀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사탄의 세력부터 벗어났어. 내가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의 세계, 정말 참 생명의 세계로 나는 반드시 거기로 가야 된다는 간절한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류현우는 그 인식이 있었으니까 탈출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가 그 세상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가야만 된다는 인식이 없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인식이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비신자들은 자신이 크게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과도 관계가 없어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누가 하냐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될 필요성조차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 아니라 천국이 멀죠. 가까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여러분, 문제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몽둥이 가서 팬다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돈을 20만 불, 30만 불 갖다 줘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한국의 교파들 가운데 조그만 교단 중에 나사렛 성결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교단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엉키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있을 수가 있어요. 나사렛 이 성결교단도 조그맣지만 이제 한국에서 자라면서 목사님들 간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뭐 미워하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이죠. 1971년 8월 달에 이제 그 나사렛 성결교단 관계된 선교사님들하고 나사렛 성결교단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싸움받지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여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험한데 이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오늘 자기가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에 우리 성결교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핵심 그 사람들의 사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그럼 실제로 보따리를 갖고 왔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회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오라 해서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보따리를 그러니까 큰 액자가 나왔어요. 정말. 정말 궁금한 거예요. 거기는 내가 미워하는 그 목사님이 거기 분명히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거예요. 이만한 게 나오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 여러 사람. 그래서 한 명씩 쭉 나와서 액자를 봅니다. 딱 보는데 액자가 거울이에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970년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도 싸우니까 설교를 하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은 여기서 퇴출하거나 해직이 표가 오지 않겠느냐고. 제가 생각에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 문제니까 이 사진을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회의를 합시다. 쫙 줄 섰어요. 정식 액자가 나오는데 보니까 거울인 거예요. 자기가 미워하는 그 목사님은 반드시 그 사진 속에 있을 거라고 딱 왔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만 커다랗게 거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그 인물들은 보이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만 다 한 번씩 보고 들어가는 이게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유명한 실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회개를 하고 정말 다시 이 선결교단 라사렛 선결교단이 제대로 됐다 하는 그런 정말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진정 나 자신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된 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된 게 뭘 자랑할 게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뭘 우리가 자꾸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뭘 자꾸 자랑하려고 하느냐. 자랑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십자가밖에 없다.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그 덕택으로 내가 천당 가게 생겼으니 자랑하려면 그걸 자랑을 해야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의 뭘 도대체 꺼내서 위세를 떨고 자랑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런 거 보면 에베소에서 개척해서 교회가 생기고 떠났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뭘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하여 주님의 모습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투영해 나가라.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 처음 시작될 때 여러 가지 참 그런 대단한 일화들이 있었는데요. 연동교회, 대단히 오래된 교회죠. 연동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하다 연동교회에서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 게일 목사님이 평소에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꽂으라면 나는 딱 한 명 뽑겠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연동교회 초대 장로, 처음으로 우리 연동교회 장로님이 되신 고찬익 씨라는 분을 나는 뽑겠다. 이렇게 개인 선교사님이 늘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고찬익은 전형적인,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노름꾼에다가 사기꾼에다가 그 다음에 술을 엄청나게 품마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기치고 노름하고 돈 떼어먹고 맨날 그러니까 관가에 붙잡혀가지고, 그때는 아직 조선시대예요. 여러분 아직 일제시대가 아니에요. 관가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곤장을 맞았는지 이 사람이 좀 잘못돼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고 원래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또 노름하다가 돈을 떼고 도망쳤는지 또 빚독촉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독약을 먹고 이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살하다가 그게 자살이 안 돼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 때문에 게일 선교사가 소문을 듣고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을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는 거랑 비슷하죠. 어디 이스라엘이 어디에 붙었는지 알 게 뭐예요, 지금. 근데 게일 선교사를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거기 한국말로 된 전도지 제목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야곱이 기억나시죠? 야복강가에서 올 때 형이 무서워가지고 천사를 씨름하는데 나 축복 안 해주면 절대 못 가요. 막 그러니까 새벽이 돼도 못 가니까 네 이름 뭐냐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이제 전도제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목이에요 이게. 거기 보면 이제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꾸러기 또 하나님한테 야복강가에서 싸웠던 씨름했던 매달렸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도제를 줬어요 계선 교사님이. 근데 그 전도지는 뭐 제대로 읽어봤겠어요? 그걸 받고는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냥 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꿈에 잠을 자는데. 그래갖고 자다가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반벙어리가 되니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본인은 너무나 겁나고 무섭고 떨려가지고 이제 자기 속으로 얘기를 내 이름은 고간데요. 저는 싸움 꿈이고 술 꿈이고 망난이 올지다.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를 용서하여 주시오. 너무 겁이 나니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영적인 거죠 이거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울면서 꿈속에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옷을 입은 그 사람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지 예수님인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고씨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꿈이 끝났어. 자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제 받은 전도지를 거기 있으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거를 계속 읽어보고 날이 샌 다음에 이제 내가 그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밤에 깨어나서 그걸 읽고 또 읽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입이 터진 거예요. 반벙어리가 돼 있었는데 다시 말이 터진 거예요. 술술술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게일 선교사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게일 선교사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꿈 얘기를 다 듣고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수없이 외치는 게 제 이름은 고가요. 이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꿈에서 그걸 봤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막 계속 읊으면서 길거리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원래 짐승 가죽 벗겨가지고 가죽신 만들어서 파는 가파치예요. 여러분 아시죠? 가파치는 조선시대에 백정하고 더불어 천민 중에 최하위 천민입니다. 가파치. 그 사람에게 무슨 이름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은요 가파치 고시예요. 이름은 없어요. 원래 천민이기 때문에 가파치 고시인데 그분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게일 선교사님이에요. 앞으로 당신의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름을 빛날 참 더할 잇 이래가지고 앞으로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빛된 삶을 사십시오 해가지고 게일 선교사님이 참익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고참익이 된 거예요. 원래 이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걸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너무 자기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사기치고 노름마다 돈 뜯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다 가가지고 저 원래 아시죠? 저 도둑놈에다가 싸움꾼에다 사기꾼, 술꾼, 가파치 고시입니다. 저 아시죠? 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데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저를 구원시킨 분입니다 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가파치니까 뭘 만들어요? 신발을 만들잖아요. 가죽신을 막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주니까 이제 그 가죽신이 비싸잖아요. 귀하고. 그러니까 그가 그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죽신을 주면서 그렇게 전도한 훌륭한 전도자가 됐어요.
이 신앙이 좋으니까 개인 선교사가 오니까 정말 신앙이 좋아지고 점점 더 좋아지고 그래서 자기 조사를 삼고 옛날에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도사처럼 이렇게 조사를 삼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연동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이 천민이 카파치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거기 갓 쓰고 가서 예배 드리는 양반들도 다 있는데 여러분 카파치가 초대 장로가 됐어요. 개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면 나는 딱 한 사람을 추천하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고찬익 장로님을 노벨 평화상에 자신 있게 추천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죠. 사람이 하는 일.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93년에 1월 달에 떠났으니까 얼마나 된 거죠? 네, 꽤 됐어요. 20몇 년 됐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저를 초청한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저를 불러주는 했는데 아무도 저를 초청하지 않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아 근데 요새는요 가끔씩 생각이 나요. 떠난 지 오래돼도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한국의 그 시골 풍경 그건 조금 그리워요. 도시는 하나도 그립지가 않아. 저도 도시에 살았었는데 도시는 그립지가 않은데 그 한국의 그 시골 풍경 계곡이나 논이나 밭이나 보리밭에 눈이 확 쌓였는데 그 보리 눈을 뚫고 올라오던 그 보리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 깊은 산속 계곡에 지금 그곳에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떠나갔는지 알 수 없는 버려진 채 주인 없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지금 집들이 있어요. 정말 예쁘게 지어졌던 한때는 전원주택 같은 집들 또 기아집도 있더라고요. 기아집. 그 다음에 뭐 화전민이 살다 간 집들은 그냥 나무 판때기로 그냥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그런 집도 있고요. 흙집. 작은 텃밭들 그저 한 10가구밖에 없고 8가구, 5가구 조그만한 동네 텃밭들도 있고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뭘 덮죠 땅에? 검정색 비닐을 덮잖아요. 그래서 검정색 비닐을 쫙 덮고 거기다 구멍 뽕 뚫어서 고기 하나를 씨르시면 고기만 올라오고요. 근데 잡초 한 번 봐도 되거든요. 그 검정 비닐이 밭에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찢어져가지고 바람 불 때마다 너풀거리는 그런 모습. 굉장히 고요하지만 굉장히 사람이 다 떠나갔으니까 굉장히 고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을씨년스러운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햇볕이 이렇게 아무도 안 사는지 안 살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귀촌으로 내려가도 돼. 아무도 안 사는데 뭐. 그냥 들어가 살면 돼요, 거기는. 주인도 없어. 그런데 햇볕이 따사롭게 쫙 이렇게 내리비칠 때면요, 그 풍경이 한없이 평온해. 아무도 없고, 평온해. 그렇지만 인기척이 없어가지고요. 인기척이 없어서 너무 평온한데, 한편으로는 적막감이 정말 가슴 먹먹하게 밀려드는, 너무 조용해. 어쩌면은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가 이제 육신을 두고 떠나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비슷하게 집으로 따지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거기 보면 그냥 수수대로 얼기설기 이렇게 격절해가지고 거기다 흙을 탁 발라가지고 담벼락에 하는데 그거 이제 비바람 부니까 흙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대만 이렇게 바람이 막 숭숭 통하는데 지붕에 슬랫든 다 끼워져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하늘이 다 열려있는 문창호지 막 너덜거리고요, 여러분. 이만한 무쇠솥을 얹어놨던 그 부엌, 화덕 다 무너져가지고 막 흙이 무너져 내리고 옆에 보면 곡괭이나 삽이나 호미가 그냥 걸려있고 또 한때는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랬는지 그냥 나무 떼려고 장작을 가지런히 너무 예쁘게 이렇게 지어놓고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다 열심히 해놓고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보면 깨진 거울, 낡은 밥상 엎어져 있고, 예?
TV도 저쪽에 뒹굴고 있고, 가끔씩 보면 또 지붕에 접시 안테나도 녹슬어가지고 있고, 냉장고 문짝 떨어져가지고 덜렁거리는 녹슨 냉장고도 놓여 있고요. 이빨 빠진 대나무 소풀이 막 굴러다니고요. 장독들 그대로 있고. 우리가 쓰다가 두고 가는 육신, 이걸 집으로 따지면은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나중에는 한때는 우리가 가꾸고 다듬고 치장도 하고 좋은 것도 먹여주고 치열하게 살 때는 막 경쟁하고 자존심 막 챙기고 주머니 속에 쿼러 막 헤아리고 막 그렇게 따로 열심히 막 살다가 어느 날 버려두고 떠나는 집, 바로 우리의 거푸집, 육신이지. 그 화면을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두고 갈 육신의 거푸집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건데? 예? 육신의 거푸집 남겨두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원래 고향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쏙 그렇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방향이 아예 그렇게 딱 잡혀 있어야 돼. 2019년 12월 통계로 미국 전역에 여러분 홈리스가 57만, 그 중에 뉴욕주에는요 홈리스가 9만. 뉴욕주에서 우리가 사는 이 5보로 뉴욕시의 홈리스가 7만 8천 명이나 홈리스. 그 가운데 아이들도 15,000이나 있어요. 애들 홈리스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이 추운데 자겠어요? 지금 수용소나 어디 집 모퉁이나 지하도나 맥도날드 앞이나 스테이플 거대한 그 쓰레기통 옆이나, 그 사람들 75%가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습니까? 불쌍한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은 말하자면 영적인 홈리스잖아요. 이 땅에서 애써 부지런히 살아도 인생 100년 정도 지나면은 그 한국에 지금 버려진 계곡이나 하늘 풍경은 너무 평온한데 장작도 예쁘게 쌓아놓고 사람은 없어. 애써 부지런히 살아도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예수를 모르면 그만 영원한 홈리스가 되고요. 그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 첫차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고차림은 전도할 때 신발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신발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가 또 못 나오게 되면은 권면하고, 또 우리 주변에 모르는 분이 있으면 권면하고,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